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의 오늘 주일 예배, 특히 남전도 헌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 내려주시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좋은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 뒤, 좌우. 남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남성은 틀이죠. 울타리와 같고요. 여전도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참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남전도에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큰 일들 하나씩 척척 해나가는 것 보면 그때마다 서로 마음을 보태고 손을 보태고 협력해서 하나씩 일을 이루는 것을 보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남전도 회장인 김인혜 집사가 이렇게 연배가 높지는 않지만 참 모든 일에 열심입니다. 모든 가장들이 다 똑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집에 가면 집의 일, 직장이나 사업장 가면 또 거기 그 일, 교회 오면 또 교회 일, 이게 굉장히 가는 곳마다 사실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회장을 위시해서 여러 우리 남전도 멤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애쓰시는 모습에 교회가 이렇게 안정되고 또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이렇게 모양들이 만들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 특히 남전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부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전도회가 타오랑과 샘물교회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교회가 많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있죠. 세상의 첫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고 그 교회 조그맣게 시작했죠. 예수님 12제자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120명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많아졌어요. 3,000명, 5,000명씩.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대로 그냥 벌떼같이 구름떼같이 몰려들었죠.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었어. 그 남자의 수가 5,000이에요. 여성들까지 치면 엄청 더 많은 거죠. 또 사도행전 5장 14절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당시는 교회가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로마 정부 자체가 기독교를 핍박했거든요. 굉장한 핍박인데 그거는 뭐 툭툭 건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고 재산 몰수하고 막 그럴 때거든요. 그리고 특히 같은 유대인인데도 그 유대교도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죠. 근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상하게도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 복음 전파가 쉬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공동체로 커가는데 문제는 바깥에서 생기지 않았어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 생겼어요. 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클 때 우리도 그랬고요. 애들이 한 번씩 이렇게 아프고 나면은 쭉쭉 크는 것 같은 성장통이죠. 교회도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도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인데도 그렇게 교인이 많아지면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들면서 그런 성장, 부흥을 통한 성장의 어려움을 겪는 거죠. 1절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더 많아져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게 사도 12명에서 120명에서 갑자기 막 5,000명 뭐 여자들 포함하면 10,000명 이상 되는 대형교회로 성장하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소리가 많아지죠.
사람이 둘 셋만 있어도 넷 다섯만 있어도 각자 생각이 있고 각자 말이 다르고 자기 주관들이 있어서 자기 목소리들을 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가 돼서 섞이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군대 같은 조직은 명령체계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사실은 교회도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 안 여러 사람들이 많거든요. 나이도 다 다르죠. 서로 인생을 살아온 배경도 다 다르죠. 각자의 기질과 특성도 다 다르죠. 각자 자신의 모습들과 상대방의 모습들과 보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몰려들어서 함께 뭔가 연합하고 뭔가를 이루어낸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더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사람들이 많으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개인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교회는 또 교회 꼴이 안 됩니다. 근데 또 공동체만 중심으로 교회만 따지고 개인들을 갖다가 소홀히 여기면은 거기에서도 소외되는 감정들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어디나 그렇지만 교회는 사람이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기는 대로 어려움이 있고 적으면 적은 대로 힘든 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머리는 예수님, 우리는 그 머리인 예수님을 중심으로 각 연결된 지체, 여기에 소속감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사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냥 다니는 것도 있고 예수를 믿으면 그냥 믿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 개인에게도 유익이 없고 교회에게도 유익이 없게 됩니다. 보통 뭐 내가 꼭 아니더라도 할 사람이 있는데 뭐 내가 꼭 해야 되나? 나 없어도 잘 돌아가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지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지 못하게 되죠. 아니, 교인들은 다 필요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모든 사람들의 손이 다 필요합니다. 때로는 어린 아이들의 손조차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항상 은혜롭고 교회가 서로 사랑이 넘치고 이해해주고 관용하고 포용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근데 그게 이상만큼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신령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고민들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 쪽으로 흘러가야 되죠. 그러기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 구제 자체는 너무 귀한 일이죠. 그리고 그거는 뭐 누가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어요. 근데 어떤 선한 일을 하다가 거기에서 방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갈등과 트러블이 생길 때 바로 이때 이 방법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갈등이 심화되면은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하고 좋은 일을 하게 될 때 의견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방향도 좀 다를 수 있고 내용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사탄이 의도하는 바대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지만 교회는 천사들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을 보십시오. 천사같이 생겼나? 천사들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캐릭터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질대로 하면 다 한 성질 하시고 다 한 가락씩은 다 합니다. 사람 모이는 곳이라고요. 여기서 각자 자기 소리만 내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사람 소리가 가득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고 예루살렘 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유대인들이죠.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들어왔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래 예루살렘 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박힌 돌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굴러 들어온 돌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생각이 무슨 말이지? 좀 더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기존의 교인, 헬라파 유대인들은 새신자, 교회 안에 기존 교인하고 새신자들 그룹하고 나뉘어지게 되면서 이게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있던 물하고 들어온 새 물하고 잘 섞이지 않은 것이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교회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데 왜 이렇게 형평성을 두지? 왜 불공평하지?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더 챙기고 우리는 안 챙기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이 뭐 큰 일에서 서운한 일은 사실 없습니다. 큰 일로 서운할 일은 없고, 큰 일이 생기면 한판 붙고 안 보면 그만이야. 근데 작은 일들 가지고 서운해. 계속 얼굴을 보면서 서운한 감정이 떠오르는 거죠. 그때에 이게 서로 얼굴 대하기가 힘들어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 불편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옛말에 그러잖아요. 이게 하찮은 호박나물 하나에 서운하다고. 여러분 호박잎 잡숴 보셨죠? 그 호박잎 돈으로 치면 몇 푼이나 되며 그거 얼마나 가치로 치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그냥 막 그렇게 뻗어나가는 호박줄기에 붙은 호박잎 몇 개 뚝뚝 따갖고 쪄서 쌈 싸 먹으면 된장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거든. 근데 그것 가지고 서운한 겁니다. 사람은 그렇죠.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별로 뭐 환영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에서 뭐 이거 왔는가 보다 이렇게 시큰둥하고 그러면은 그런 새로 오는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여러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요, 사람의 문제는 어디를 가든지 있습니다. 집에 가도 있고요, 교회 와도 있고요, 직장 가도 있고, 없는 데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아서 뭐 얘기를 하고 뭐 둘셋이 모여서 어쩌고 해도 항상 좋을 수 있나 하다 보면은 말다툼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생각을 굽히지 못할 때는 그것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요, 기존의 교인들하고 새신자들하고 갈등이 있었다. 이것이 나쁜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관심이 없으면 갈등도 없다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갈등과 트러블이 생긴 것이죠. 아무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으면 뭐 그저 그대로 뭐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성장하고 깊어질 수 있는 계기인 것이죠. 근데 교회의 문제는 이런 갈등보다도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좋아지다가 부흥하다가 주저앉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교회를 잘 움직이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조직들이죠. 우리 몸만 해도 60조 개가 넘는 이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다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여러 기관들이 있고 각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그룹들, 조직들, 이 모임들이 잘 활성화되면 교회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아픈 것은 세포가, 그 부분의 세포가 지금 약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작은 모임들이 활발스럽게 움직이고 마음이 착착 맞고 손발이 착착 맞으면 교회가 생동감 있게 생명력 있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런 작은 모임들이 때때로 3, 4, 모호 또는 어떤 그룹들을 지어서 파벌을 형성하게 되면 교회는 그때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작은 그룹은 중요하지만 파벌은 가장 위험합니다. 초대교회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데 이게 파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문제는 사도들이 지혜롭게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로 우리가 대하기 시작할 때 문제는 우리 앞에 나는 너의 문제야, 나는 너희들 교회의 문제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한테 태클을 거는 거죠. 문제한테 밥을 갖다 주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풀 때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이걸 푸는데 2절과 3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가 설립되면서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고 그걸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목양했습니다. 근데 교회 교인들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을 일일이 챙기기 시작한 것이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말씀과 기도가 자꾸 뒷전으로 밀리고 이 사람을 챙기고 저 사람을 챙기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는 항상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면 문제가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도들은 원인이 거기 있었구나. 우리가 말씀하는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으니 이게 옳지 않았다 하고 우선순위를 바로 잡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제 은혜 받았던 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만 계속 생각하거든요. 처음 은혜 받았던 대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치유와 회복의 첩경이죠.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목사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보면 일이 적지가 않거든요. 교회에는 그냥 생각하는 것 자체로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행정도 있고요, 교회 구석구석을 돌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교인들을 보살피는 일들, 뭐 하나 쉬운 일 하나 없습니다. 다 힘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죠. 목사가 가장 먼저 수고해야 되는 것은 옳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셀러리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가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일에 더 매달리면 그 일들은 좀 되는데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성은 맑고 깊어야 합니다. 그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의 영성이 맑고 깊어지면 그로 인한 모든 신령한 유익과 축복이 성도들에게로 다 돌아갑니다. 만약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어두우면 그 폐해는 성도들에게 또 고스란히 잘못 돌아가게 됩니다.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두고 사람 섬기는 일에 힘써서 문제가 생긴 걸 알고 일꾼을 뽑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 교회는요, 건강하면 큽니다.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요. 건강하면 크는데 문제 없습니다. 건강하면 건강한 교회가 자연적 성장과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7사람을 선출했는데 여기 집사를 뽑았다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집사라기보다는 장로들이라고 봐야 옳습니다. 그 사람 7사람을 뽑아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해 줬습니다. 교회 안에 중간 리더들이 세워진 것이지요. 당시 남자만 5,000명이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7명의 장로들을 뽑았는데 700명당 1명씩 장로를 뽑은 꼴입니다. 비율로 친다면, 숫자적인 비율로 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중직을 맡은 사람들은 함부로 쉽게 뽑는 게 아니죠. 직분은 소중한 것입니다. 직분은 돈으로 주고 사거나 팔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직분은 체면이나 인간적인 어떤 관계, 그런 측면으로 주어서도 안 됩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권위와 같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7 집사들은 이 일에 전념하는 전임들이었죠. 오늘날 교회는 교회 안에 목회자라고 말하는 교역자들 빼고는 전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모든 것을 교회가 급여를 주거나 어떤 대가를 보상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성심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것이죠. 이런 평신도 헌신자들이 많을 때 교회는 여기저기서 생명의 기운이 또 능력 있는 역사들이 툭툭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떠받들 수 있는 기둥 같은 남전도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팎을 내 집안처럼 돌아보고 또 힘든 일에 손을 대고 더러운 것을 집으며 남들이 뒤로 물러설 때 앞장서고 사람들이 좌우로 흔들릴 때 우직하게 자리를 지키는 그런 강인하고 강성한 남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교회는 부흥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우는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세상을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세우고 뽑는 것과 기준이 다르죠.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개인의 역량, 재능 모든 것 다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의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움받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영적인 의식 또 영적인 사명감,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은 어떨 때 생길 수 있는 것이냐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 충만이라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개념조차 잡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것을 가장 쉬운 개념으로 생각하면 뭔가 채워지는 것이고 뭔가 잡히는 것이거든요. 술 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술이 취하면 술의 기운에 의해서 말하고 술의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고 술의 기운으로 행동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한 건 그와 같은 것이에요. 뭔가 채워지는 것이죠. 이 조그마한 풍선에 바람을 훅 불어넣으면 팽팽하게 됩니다. 진짜 팽팽하게 되잖아요. 그 팽팽하게 되는 것이 어떤 것으로 채워지냐는 것이죠. 지식도 중요합니다. 경험이 많은 것도 중요합니다. 물질적인 재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령 충만입니다.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을 뽑게 되면 어떤 사람을 뽑게 되냐면 많이 아는 사람,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름대로 능력과 재능이 있고 물질적 재력도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고 내리는 결론은 다분히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가치 기준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사람에 의해서 재단되어지고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일꾼을 세울 때 이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그럽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과 직결된 것이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기차의 레일을 달릴 때 한 바퀴로는 안 되거든요. 두 바퀴가 기도와 말씀의 이 두 바퀴로 가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기도가 충만해지고 말씀이 충만히 불을 떼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열정이고 열기고 마치 손을 대면은 탁 데일 것 같은 그런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어떤 일들도 열심히 오래 반복적으로 하면 숙련되거든요. 근데 주님의 일들은 숙련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깊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고 나는 저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면 좀 부담스러워. 왜? 홀리하다고. 너무 홀리해서. 근데요 그게 거룩해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진짜 거룩해지면 말이죠, 상대가 부담감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불태워버려요. 내게 있는 불이 그 사람을 불태워버린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부담감이니 뭐니 이런 거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뜨거운 것이 항상 우리를
자신을 약하게 하고 누군가를 이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전도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남전도,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남편들, 거룩한 교회의 가장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면 똑같은 것을 받아 보는 각도가 달라, 똑같은 일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달라, 말하는 말솜씨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거든요. 우리가 지식이 충만하면, 경험이 충만하면 그 지식과 경험 속에 성령을 꾸겨 집어넣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닌데 우리의 그 작은 지식과 작은 경험으로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제한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령보다 앞서지만 않는다면,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다면 우리 남전도 모든 스크들, 우리 타오랑과 샘물교회 모든 학생과 청년과 교우들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 남자 한 사람 잘 세워지면 교회가 확 달라지고 살아납니다. 말씀이 있는 일꾼들 되십시오. 나중에 여기서 집사도 되시고 안수 집사도 되시고 장로도 되시고, 그때에 말씀이 있는 장로, 기도가 있는 장로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어깨에 딱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내 어깨에, 교회에서 직분이 있으니까 짊어지어주긴 하는데 감당이 못되고 수술감같이 확 부러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지는 우리 남전도와 우리 교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혜 충만한 남전도예요. 자동차로 치면 지식은 연료와 같고 지혜는 핸들과 같습니다. 지식은 가속 페달과 같고 지혜는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지식은 하드웨어적인 것이고 지혜는 소프트웨어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입니다. 주님 일은 똑똑하고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행하는 것이죠. 지혜가 있으면 같은 말을 해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지혜가 있으면 같은 행동을 해도 사람들에게 거부 반응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혜 있다는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지혜가 없으면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말 자체는 옳은데 그 말을 행함으로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지혜롭지 못할 때 그것에는 서로 껄끄러움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지혜가 있고 없고에 따라 사람의 격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평판도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셔서 분별력 있고 사리 판단 있고 앞뒤를 가릴 줄 알고 교인들을 이해하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교회를 떠받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면 문제가 풀리고 다툼이 가라앉고 평화가 임하는 그런 지혜로운 남전도와 우리 교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칭찬 듣는 것이 일꾼을 선발하는 조건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것인데 그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숨겨지지 않고 빛이 나는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도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것 같습니까? 다 봅니다. 다 본다고요. 내 속을 다 들어와서 보지 못해서 그러지 나름 다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이 가는 곳,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사람과 무엇을 함께 할 때에 나타나는 증거가 칭찬받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건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고요, 진짜 저분은 믿음 있는 분이야, 성령 충만해, 지혜 있으셔, 덕이 있으셔, 칭찬을 받으셔야 됩니다.
5절 6절 말씀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앞으로 교회의 일꾼이 될 만한 자격이 보이는 사람들을 선출한 것이 아니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뽑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일꾼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 그리고 사도들이 뽑은 것도 아니에요. 교인들이 뽑았습니다. 이것이 장로의 정치입니다. 장로의 정치는 교인들이 장로를 뽑아서 교인들의 대표자로 세우고 그가 바로 목사와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 이게 민주적이고 성경적인 것입니다. 교인들이 뽑은 사람을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다. 그랬을 때 온 무리가 듣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셈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첫 번째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졌다는 것이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일꾼을 세움으로써 일어나게 된 결과죠. 남전도회를 통해서 우리 타우랑과 샘물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꾼들이 세워짐으로 교회 안에 말씀이 왕성해져야 돼요. 일꾼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자신들의 맡은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게 될 때에 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은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전념하게 돼요. 그러니 당연히 말씀이 왕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꾸만 목사를 말씀으로 기도로 몰아넣으셔야 돼요. 그렇게 만드셔야지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이고 교회가 말씀이 왕성해짐으로 인해서 누가 은혜를 받아요? 교인들, 여러분 자신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이고 같이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부흥과 함께 일어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요. 말씀 부흥과 함께 일어난 것이 허다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영적인 수준은 높은 것 같은데 이 수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다 모르는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 그리고 교인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결정하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수준이 있는 것 같고 숫자가 부흥되지 않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제자의 수가 더 씀이 많아졌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꼴통분자인 제사장들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십자가의 도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져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새롭고 달라지고 변화되어 보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 정말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정말 꼴통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선두에 남전도회가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전도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힘있게 사역하게 되고 교회 안팎에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지혜를 마음껏 부어주셔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도행전적인 부흥을 이루어내는 남전도 또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이곳 타오랑과 샘물교회로 들어오게 하시고 여기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믿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전도 위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칭찬 듣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도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되기 위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교회 안팎에서 칭찬 듣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시고 교회가 말씀이 왕성해지고 부흥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